환상을 보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환상 하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환상 비슷한 걸로 되어 있는 건데 스가랴는 끊임없이 이렇게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꼭 환상이 나오면 스가랴가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이나 천사가 대답해주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해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게 스가랴죠. 오늘은 무슨 환상을 보느냐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은 내 병거 환상입니다. 병거가 넷이 나오는데요. 6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그러니까 내 병거가 나온다 그랬어요. 병거는 뭐냐면 말이 이렇게 앞에 끄는 쉽게 말하면 전차죠. 마차죠, 마차. 그 말이 끌어가는 그거 이제 그 마차가 전쟁터에 쓰이면은 병거가 되는 거니까 그 병거가 나오는데 넷이 나온다. 네 개의 마차가 나온다.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다 그 말이죠. 자, 그 네 개의 마차가 병거가 어떤 거냐?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선지서나 그다음에 이런 묵시 문학의 특징인데 이런 게 나오면 사람들은 해석하려고 그래요. 대개가 붉은 말들은 뭐냐 이걸 해석하려고 그러고 흰 말은 뭐냐 검은 말은 뭐냐 뭐 어룽진 말은 뭐냐 이걸 다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해석 진짜 잘 안 하거든요.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현상대로 보시면 되는데 붉은 말도 나오고 검은 말도 나오고 흰 말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룽지고 건장한 말 그랬는데 여러분 어룽진다는 게 뭐예요? 어룽졌다 이런 표현 써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죠. 얼룩말이죠. 얼룩말. 어룽진다는 게 얼룩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말이 나오는데 이 네 개의 말들이 이끄는 병거가 나오죠. 그런데 도대체 병거가 왜 나오고 어디로 가고 어디서 나오고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들이 왜 중요하냐 4절 보시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들은 어떤 말이냐면 하늘의 내 바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내 바람이면 뭐예요? 양쪽 동서남북에 있는 곳에서 바람이 나오듯 한단 말이죠. 그 바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보내는 거잖아요. 말들을 쑥쑥 내보내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하나님의 입김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가는 거예요. 말들이 나가는데 여러분 말들이 누구 앞에 있다가 나가요? 여기 나오죠. 말들이 누구 앞에 나가요? 있다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제도 이제 비슷한 얘기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새벽에 말씀이 다 끝나고 기도하고 나갈 때 뭘 갖고 나가요? 여러분 오늘 나갈 때는 말씀을 들고 나간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할 때 목사가 강단에 서 가지고 농담하면 안 되겠다 항상 생각하고요. 딴소리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평소에는 농담하다가도 저는 강대상에서는 절대 농담 안 하잖아요. 말씀을 말씀대로 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지요. 왜요? 이 자리는요 농담하는 자리도 아니고 사람이 서 있는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자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갈 때는요 뭘 가지고 나가요?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저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유창호 목사를 만나면
유창훈 목사 만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헤어질 때는 뭘 가지고 헤어져요? 저에게 있는 은혜를 가지고 헤어져야죠. 저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헤어지는 거죠. 근데 목사가 다른 데 신경 쓰면 뭘 가지고 헤어져요? 다른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딴짓하면 다른 것만 생각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 분노 이거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들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것을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그럼 하나님의 것을 들고 나가는데 뭘 들고 나갈까요? 첫 번째는요, 은혜를 들고 나갈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거지만 두 번째는 진노를 들고 나갈 거예요. 왜 진노를 들고 나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니까 가서 진노하고 그것을 해결하라 그러니까 그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떤 거냐면요, 설교하면서 항상 좋은 소리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을 얘기하면 목사가 심판을 얘기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면 은혜를 얘기해야죠. 목사가 심판이 있다고 성도들 듣기 싫어한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전해야죠. 그러니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씀 여기 다 적혀 있거든요. 준비한 대로 오는 거거든요. 준비한 대로 제가 설교를 하지 딴소리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성경을 보고 앞뒤를 보고 그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보는 거죠. 여러분, 네 개의 병거가 나가면 그 병거가 누구 앞에 서서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병거가 사람 앞에 서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요, 사기치는 사람 앞에 서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요, 병거가 이 세상에, 온 세상의 주, 세상을 창조하신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다가요? 온 세상의 주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온 세상의 주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다가 그 말씀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한 거예요? 가끔 우리가 잊어버리는 때가 많아요. 가끔 잊어버려요. 오늘 교회 가야지. 그 표현도 사실은 안 맞아요. 오늘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장 많이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 예배위원들이 가장 많이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안내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헌금위원, 여러분, 안내 헌금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헌금위원 우리가 순서 왔으니까 한다가 아니라요, 헌금위원 하는 것도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성가대인데요, 성가대 항상 하면 보면 우리 애도 그러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성가대 이번 주에 잘해야 될 텐데, 근데 틀리면 에이 틀렸네 이래요. 그게 아니고요, 성가대는요 100%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주일날 설교를, 이 본문을 읽는 우리 권사님들도 이게 내가 잘 읽어야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읽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읽는 거고요, 설교하는 목사도, 기도하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설교하는 목사도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데,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 간다가 아니라 예배하러 간다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개의 병거가 나가는데 그들이 어디서 있다 나가느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이든 이런 새벽이든 우리가 나가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나가가지고 그냥 호로록 해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확 갖다 부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고. 자, 이들이 나가는데 이들이
복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저주를 가지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어제는 나왔잖아요. 두루마리가 나왔는데 두루마리가 9m짜리 곱하기 4.5m짜리 두루마리가 나갔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뭐가 써 있다고요? 많은 글이 써 있는데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써 있는 글씨가 뭐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멸망하리라, 망하리라. 이쪽에서는요, 맹세하면서 사기치는 자들도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리라. 여러분, 그 두루마리에는 뭐만 써 있어요? 저주만 써 있어요. 저주만 써 있어도 그게 누구 앞에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요? 두루마리 그 저주가 왜 나가요? 저주받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주는요, 누구에게만 속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저주가 임해요? 저주받을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복은요, 복도, 하나님의 복도,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만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을 가지고 나가든 저주를 가지고 나가든 하나님의 뜻이니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 뜻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살짝 넘어가면, 여러분,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내가 뜻이 있어서 내가 이게 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걸 받아야지 그래서 꼭 기도해가지고 받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다 내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서 나오는 게 기도라고요. 내 뜻을 이루고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뜻은 이미 다 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는 게 기도지, 내 뜻을 이루고 나오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가져오든 저주를 가져오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자, 내 병거가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의 바람이죠. 온 세상에 부는 바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가요. 자, 6절 볼까요?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땅에 두루 다니라 그랬으니까 말들은 뭐 하면 돼요? 두루 다니면 돼. 가기 싫은 데요가 없잖아요. 왜 가야 돼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내게의 병거가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느냐? 전후 좌우로 다 가서 이걸 하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쉬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왜 쉬지 못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많으면 내가 쉴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집안에 일이 많아요. 쉴 틈이 없죠? 집안에 어려움이 많아요. 쉴 틈이 없죠? 언제 쉬어요?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행복할 때. 하나님의 영이 쉬지 못했어요. 근데 쉬게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가서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아. 하나님의 영이 할 일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문제를 많이 일으켜. 성전을 짓는다 그랬는데 성전을 못 짓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사람들은 또 포기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을 설득도 해야 되지만 책망도 해야 되고 분노도 해야 되고 저주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쉴 틈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면요,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도 똑같아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봐요. 그러면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 그냥 엄청 말이 돌아다녀요.
전화로 돌아다니고 만나서 얘기하고 뭐 분노 때문에 막 사람들이 힘들고 뭐 얼굴에 막 불그락불그락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이 생기면. 근데 언제 평안해요? 언제 쉬어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을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악을 그 네 개의 말들로 인해서 다 없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악을 없앤다. 사람들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러는 것들을 그 말들이 가서 다 정리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쉬어요. 편히 쉬어요. 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정리하시죠. 이 땅을 정리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9절부터 보면은 또 다른 환상, 또 다른 말씀이 들리는데요. 10절을 보세요.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디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아라. 자, 이 내 병거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누군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사로잡혔던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 자, 포로귀환이죠.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 이름이 정확히 나오는데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어요. 헬데, 도비야,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받아오래. 뭘 받아오느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정확히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서 뭔가를 받아오는데 11절 뭐냐?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운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다가 씌우는데 뭘 씌우느냐? 금으로 된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금면류관, 은과 금으로 만든 은금 면류관이네. 누가 돈을 냈어요? 누가 은과 금을 냈어요? 요 사람들이 낸 거예요. 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은도 내고 금도 내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머리에 딱 씌워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절 보세요. 마라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여호수아에게 씌웠는데 이 사람이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아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둘이라 그랬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씌워준다 그 말이에요. 씌워준다. 세상의 시끄러운 것을 다 제거하시고 성전을 건축할 때 시끄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내 병거에서 다 제거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줘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다음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데 그가 이제 면류관을 쓴 사람이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여러분, 뭘 한다 그랬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대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 거기서 건축하고서 영광도 얻어.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대. 누구 얘기예요? 여기서 그는 스룹바벨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거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함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거기서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제사장의 자리에 딱 앉아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있어.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자,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영광을 얻는 복이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복이 있어요.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4절 한 걸음 더 나가요.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그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면류관을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만들었는데 그 면류관을 씌워준 다음에 영원토록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벗어가지고 어디다 두라고요? 성전에다가, 새로 지은 성전에다가 두라고요. 왜요? 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걸 기억하시냐면요,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헌물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다 기억하세요. 네가 이렇게 했던 거 내가 다 기억한다. 네가 마음 쓴 거 내가 다 기억한다. 여러분, 성전을 위해서 헌물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면서 은혜를 나눈 거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항상 깨닫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다 보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을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면류관을 하나님의 전에다 딱 두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요? 헌물한 사람들이 생각난 거예요. 헌물한 사람들. 아, 이 사람들이 헌물했지. 거기다 이름은 안 썼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 이걸 보는 순간에 다 알아. 이건 누가 했지, 저건 누가 했지, 누가 이렇게 헌물했지. 여러분, 누가 성전을 짓는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다고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전을 누가 지으세요? 하나님이 지으세요. 자, 15절 보시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누구도 오냐면 먼 데 있는 사람들도 온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데려오신대.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이같이 된다. 자, 성전을 건축하는 거에 진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헌물도 중요하고 뭐 헌신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말씀을 듣고 살아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이에요. 헌물도 그 다음, 헌신도 그 다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신 말씀대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다 안 받으세요. 오늘 이 환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고, 우리가 헌물하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면류관으로 기억하신다는 거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내 병거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들고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항상 교회를 떠나갈 때, 항상 이 자리를 떠나갈 때에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받은 말씀, 하나님 주신 은혜 항상 기억하고 이 자리를 떠나서 가정에서 그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가 주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 항상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